자,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8장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고 나서 우두머리였던 오렙과 스앱을 죽인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죠. 3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1절부터 갑니다. 자,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하고 그와 그게 다투는지라. 이 참 묘하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는데? 너 우리를 그딴 식으로 대접할 거야? 이런 식으로 덤볐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니, 미디안이 꽉 잡고 있었을 때는 자기들 어디 있었어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나서서 승기를 잡고 물꼬를 탁 터준 그 싸움에서 자기들이 공을 좀 세우고 나니까 얼마나 아주 기세가 올랐는지 이번에는 기드온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여기 보면은 크게 다투는지라. 그냥저냥 불평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싸울 것처럼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참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기드온의 대처가 참 놀랐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갑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은 참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외부의 적이었던 미디안은 없어졌는데 자기 동족끼리 이제 치고받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직전인 거죠. 근데 요거를 기드온이 지혜로운 말로 잘 풉니다. 27절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28절 하나님이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이딴 식으로 대우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쪽을 높여줘요. 당신들이 한 일이 나보다 훨씬 대단한 일이다. 승리의 주역? 나 아닙니다.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딱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8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사실 이 사람들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내전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내전이. 이제 만약에 기드온하고 이 에브라임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그냥 내전으로 그냥 비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을 아주 정말 지혜롭게 잘한 겁니다. 저쪽 한껏 높여주고 자기는 확 낮춘 거예요. 사실 기드온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화가 안 났겠어요? 자기도 치밀었겠죠. 하지만 자기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엉망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이죠. 내가 그냥 겸손한 마음을 먹고요. 그 상대 앞에서 아주 겸손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분? 그냥 높여드리고 마는 거예요. 한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높아지길 원하는 분 만나셨어요? 그냥 높여드리세요. 나 손해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눈꼴이셔가지고 받아치고 꼬집어 뜯고 이제 여기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하러 그래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쓸데없는 거에 자존심 세웠구나. 높아지길 원합니까? 높여드리세요. 뭐 괜찮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렇게 속상한 거, 내가 화평을 위해서 내 감정을 탁 접었던 거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형제 간에 서로 싸움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켜보는 부모가 몰라요? 누가 지금 참아주고 있는지 몰라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참아주는 그 녀석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애썼어. 내가 알아. 그렇게 가는 게 부모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날 기드온이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공을 돌리긴 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진짜 공을 세운 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니고 기드온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욕심낼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물이 항상 그래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명예, 영광, 보이는 거 다 가지러 가세요. 나 그거 별로 필요 없어요. 대신 난 뭘 원하느냐?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난 그걸 원하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진짜 축복이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항상 지혜롭고 겸손한 말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갑니다. 기드온과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정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세상 인식이 딱 그런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적들을 추격하고 있었지만 아직 이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볼 때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미디안이 열세에 있기는 하지만 저것들이 진짜 이기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웃기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대답 안에 굉장히 경멸적인 어조가 들어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세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막 찢으리라, 막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막 아주 막 독하게 말을 하거든요. 기드온이.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나 다 이제 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일을 또 그 사람이 해요. 앞서서 기도원이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을 딱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흥분하거든요. 아주 흥분하면서 진짜 복수의 말을 합니다. 이를 가는 말을 해버리거든요. 물론 추격을 하는 상황 가운데 피곤하고 막 배고프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안 주겠다고 그러고 거기다 조롱을 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지만 그래서야 되겠는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성인군자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자신도 하루에 12번도 감정이 변하는 게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선거 같아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저는 이 날이 갈수록 이 주기도문의 그 기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시험은요 정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제가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악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차하면은요, 나도 부정적인 감정에 확 휩싸이면요, 나도 꼭 마귀같이 해요. 놀랄 정도로 마귀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 돌아오면 후회하지만은 그때 이게 확 나가버리면은 그때 하면 안 되는 말을 따다다닥 내뱉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 때문에 이제 고생 진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대하고 용서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어느 순간 돌변해가지고 실수하고 하면은 안 되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못되게도 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분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너그럽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 지금 좀 힘든가 보다. 지금 좀 감정적으로 좀 어려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갑니다. 신약 성경 314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신약 성경 314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갑니다. 자, 서로 이렇게 나와 있죠?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또 어떻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참 어려워요. 이게 참 기묘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풀어요. 근데 우리는 술 안 마시잖아요. 오히려 더 풀질 못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통성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저 마음속에 미움 품고 살고 싶지 않다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거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복받는 비결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드온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갑니다. 이때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둘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35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나오죠.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려 13만 5천 명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세바와 살문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13만 5천 명이 300명한테 패한다?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건 마치 고양이가 호랑이를 물어 죽인 거랄까? 꼭 그런 거거든요. 이건 확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 먹으면 지나친 자신감 가지면 깜짝 논란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래요.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못 두고 보시는 그 모습이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을 하시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그 교만이 이렇게 올릴 때 그냥 망치 내려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기가 막히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비율로 따지면은 대략 잡아도 400대 1이거든요. 400대 1. 400대 1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우리한테 도전이구나. 믿음의 도전이구나. 여러분 400대 1의 싸움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 믿음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0대 1이어도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긴 거거든. 300명으로 13만 5천이지만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이긴 거거든요. 도전이구나. 우리한테 진짜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작은 믿음 가지고 사는 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820쪽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820쪽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820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로 갑니다. 자, 여호와는 이렇게 가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마지막 3절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리 덤벼도 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날 망하게 하시지 않는 한 나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 망하지 않아. 그 믿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